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수고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주일과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마디의 역할은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인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붙들고 있는 그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새해 주일에는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당회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그 구역회가 있는 주일인데요, 오늘은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인데, 그 부탁하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의 피로 샀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그 성경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He purchased the church with his own blood.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땅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심으로써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가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가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얻은 교회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이 교회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 자꾸 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는, 그 그릭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이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고 하는 그 앞에 붙은 전치사는 out of, 어디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뒤에 동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핏값을 주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고 사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충하기도 하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미래를 염려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정말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아니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때도 교회는 존재한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엉터리 사이비 크리스찬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대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제는 페이크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이제는 사라지고 제누인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 순수한 크리스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속한 이 케임브리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선택을 위한 4가지 주요 포인트,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뭐 100% 다 그 글의 내용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병선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인데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참 잘 쓴 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 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생의 모든 선택은 어렵다. 내 몸에 맞는 옷 하나를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교회의 선택은 물건을 고를 때처럼 이것저것 물어가며 살필 수도 없다. 일단 선택하고 나면 반품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중요한 교회 선택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제시하는 4가지 포인트는, 첫째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가까운가, 아니면 그 교회가 조직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관계 중심의 교회인지 아니면 일 중심의 교회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교회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과 인격적인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전과 꿈을 내세우면서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과 업적을 중요시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일이 많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회는 조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제자도를 중시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가시거나 타주로 가거나 할 때 교회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시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 뭐 크기도 하지만 이건 조직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듣는 교회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면은 다 자기들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분에게 들으면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쫓는 성공에 발맞춰서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지향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그 교회가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 처리 과정이 민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에 가보니까 10억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 그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돈을 거기다 물 쓰듯이 하는 교회,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경계해야 된대요.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100% 그 글의 내용을 다 찬동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해야 하느냐, 교회를 찾아야 하느냐, 잘못하면은 그 교회의 아주 훌륭한 건물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불평한 지체가 있어서 각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몸의 주요 부위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마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고,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글씨 좀 내주세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은 거의 똑같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우리 모두가, 이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We all attain to a mature man.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We all attai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fullness,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 가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똑같이 유니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풀네스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유니티. 이 유니티라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원네스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게 교회의 목적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이 지역의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유니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죽어라고 응원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목이 쉬었어요. 그게 유니티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에 있어서 또 그분을 믿는 것,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이루자. 그럼 그 유니티라는 게 뭐냐?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유니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또 무슨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장, 공동체적인 성장. We all 자가 붙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이루자.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기고 그 뜻을 깨달으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 저 모양이야? 옷차림 좀 봐. 다 보이겠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할 사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해야 할 대상,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의 성장,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자라가자, 다 함께 자라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유니티예요. 그런 면에서 원네스입니다. 제가 그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안에 유니티가 없어요. 우리 안에 원네스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성장, 개인의 성장이 아니에요. 개인의 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개인의 성장에 맡겨놓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 안에서 10분의 가족원이 있다. 거기에 믿음이 많고 적은 분이 있어요. 이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같이 믿음이 자라고 같이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족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그 팀 안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재밌으면 나오고 재미없으면 안 나와.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그 팀장이 우리 팀은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한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목사인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그 설교단상에 올라가면 뭐 그런 얘기 그냥 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구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맡겨놓으면 백날이 가고 뭐 언제가 가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같이 믿음의 성장을 하고 같이 유니티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저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 목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얘기해봤자 바뀌어지지 않을 거니까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여기에 뭐 5년, 10년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섬기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공부 다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타주로 가고 직장을 얻어서 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까? 보다 어려운 과제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마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그들을 육성할까? 매우 어려운 목회적인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이런 모습인 것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혼자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같이 이런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유니티를 이루고 머추어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아무 뜻 없이 교회를 드나거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생각하는 크리스찬, 행동하는 크리스찬,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